지난주에 나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나머지 말씀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 평생을 믿어왔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신앙입니다 라고 해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예수님을 많이 아는 제자들일 분명할 텐데 3년여를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니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직접 기적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모든 것들을 배웠던 그 제자들조차도 성경에 보면 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라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냐? 기억하지 못하는 거냐?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도 복음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고난,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서로 누가 더 크냐, 서로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쟁론하고 다투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자주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라갔던 것이지요. 그러니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제자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렸으니 그 소문은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이유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 때문임을 이야기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한껏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다윗의 왕국을 새롭게 세우실 거야. 저분의 능력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고 5천 명도 먹이고 이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다윗의 권세를 가지고 잃어버렸던 그 모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실 분명한 메시아야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 정도씩 차지할 줄 알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오른편은 누가 앉을 것인가, 왼편은 누가 앉을 것인가, 서로가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골고다 언덕길을 향했고 그들은 모두 떠나고 도망친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은 바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네 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셨을 때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것,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예수님은 내 믿음도 귀하게 보시지만 내 곁에 누가 있느냐의 그 믿음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한 교회를 바라보실 때 목사의 믿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함께 동역하는 장로들의 믿음도 보실 때가 있으시고 목사 외에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남편의 믿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 곁에 있는 아내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 곁에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는지,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과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셨을 때 마태복음에는 그저 그들이 데리고 온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하지만 조금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는 조건과 환경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 불가능한 조건과 장애물을 뛰어넘는 결정들을 합니다.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침상채로 그 중풍병자를 내 귀퉁이에서 줄을 달아서 밸런스를 맞춰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말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마가복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무엇일까?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는 그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가는 그들의 행동을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장애물이 앞을 막을 때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갈 수 없으므로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는 장애물이 있어도 무엇 때문에로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야 하는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들의 문제는 아니지만 자신들이 그를 위해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구멍을 냅니다. 조그만 홀이 아닙니다. 침상채 달아내려야 했으니 지붕의 많은 부분을 뜯어야 하고 구멍을 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구멍을 내고 지붕을 뜯는다라는 건 그 모든 변상의 문제 우리가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운 상을 달아내리려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4명이 똑같이 힘을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서 그 침상을 예수님 앞에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협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나중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믿음이 굳건히 다져진 분 있고 이제 겨우 믿는 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충분히 뛰어갈 수 있지만 뛰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돌아보며 기다려줄 줄도 알고 때로는 그의 뒤편에 가서 그를 밀어주고 손을 잡아줄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도 협력하는 그런 교회를 보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분명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주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의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목사 혼자 다 달려가서 그 교회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참아주는 것,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력하고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것, 바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걸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데리고 오거늘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나옵니다만 이 데리고 온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데리고 왔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맡겨드리다, 내어드리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맡긴다라고 할 때는 신뢰가 있어야만 됩니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 아니고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에게 이렇게까지 하며 올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길을 또 선택하면 됩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 길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데리고 왔다라는 말 속에는 주님 밖에는 없다라는, 오직 주님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담겨져 있기에 데리고 오거늘이라는 이 단어가 맡겨드리다, 내어드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의 걱정, 염려, 세상이 아니라 주님 밖에는 해결할 분이 없다라는 것, 전적으로 믿고 따를 때에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나머지 전부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이 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바라보셨던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력하는 겁니다. 희생을 각오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이유를 대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믿음이고, 오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바로 그 모습에서 주님은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은 오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4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 속의 생각을 잘 몰라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겉으로 보고 겉으로만 판단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속을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래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오늘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을 먼저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먼저 알고 계십니다. 몸은 여기 나왔지만 여러분, 마음은 이곳에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몸이 여기에 100번 1000번 나와도 주님이 보시고 아시는 것은 마음이고 생각이기에 주님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중풍병자는 들어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이미 꽉 차서 문 밖에까지도 꽉 차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의 속 생각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적하는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문 밖에 있습니다. 중풍병자들도 그랬고 여러분, 그를 메고 온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먼저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이들이 지금 침상을 내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이 먼저 와서 참 잘했다, 너희들이 내 곁에 가까이 왔으니 참 좋구나가 아니라 그들 속의 생각을 보시고 너희는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 말하지도 않았는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가두고 있었는데 그 속까지도 보고 계셨던 예수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내 교회 나오는 거 당연해요. 봉사하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겉모습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고 마음속까지도 헤아리신다면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떠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생각은 전혀 주님과 연결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더 많은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4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라고 말합니다. 손이 깨끗한 게 먼저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게 먼저입니까? 마음이 청결할 때 손이 깨끗한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라는 말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어야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청결한 마음이 깨끗한 손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쓴 편지에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마음가짐, 몸가짐, 신앙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목회를 할 때, 네가 교회를 담임을 할 때 어떤 신앙의 자리에서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과 함께 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간혹 실수할 때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목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있어요.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목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친한 목회자가 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과 친해져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목회자가 되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부르는데 말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가득 찬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목이 터져라 부르지 않습니까? 내 속에 가득 내 욕심을 채워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오늘 그들의 마음까지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떤 신앙이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짓 없이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신앙 공동체 안에 진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짓 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신다면 그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목회자가 되고 그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깨끗함으로 거짓 없이 뜨겁게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를 이야기할 때 옥합을 깬 여인을 가룟 유다가 특별히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가룟 유다가 말하는 이유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려 주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을 힐책합니다. 그거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은 일이 될 텐데 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도둑의 심보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돈이 돈깨를 맡은 유다에게 들어오면, 목돈이 들어오면 거기서 늘 슬쩍슬쩍 빼던 것처럼 그는 그게 안타까워서 아쉬워서 그런 말을 했다고 요한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다에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도록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유다가 달라지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던 유다가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에는 앞장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며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앞장서서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가움으로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입으로는 랍비요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사탄의 생각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 돈을 취하려는 것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될 때 주님은 그 생각과 마음을 먼저 보신다고 하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비극적인 기적이 무엇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은 그들이 바친 헌금을 바라봅니다. 야, 함부로 할 수 없는 일,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일. 저들이 땅을 팔았대. 그 땅을 판 돈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왔대. 그리고 베드로 사도 앞에 저 돈을 헌금으로 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나눠준대. 참 훌륭해, 대단해.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사탄이 가득했다고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성령을 속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몸으로는 성령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몸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한 마음을 먼저 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겉모습, 내 겉으로 보여지는 것, 사람들이 볼 땐 칭찬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마음으로 따져보면 그 겉모습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는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이유를 요한은 기록해 놓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라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가 일으킨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결과인 줄 아십니까?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대단하신 것처럼 보여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았던 그 많은 사람도 결국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나도 경험하리, 예수님을 따라서 나에게도 저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리라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또 말이 25절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지만 그 사람들의 속을 예수님이 아셔서 그들을 따르거나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거나 그들이 아무리 입으로 말을 해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믿겠다고 하지만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일어날 기적을 바라는 모습이 그들 속에 있었기에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솔직한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솔직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십시오. 솔직하십시오.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것이 아니라 속을 보고 마음을 보시고 생각을 하시는 예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세 번째 우리가 깨닫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구길래 신성 모독을 하느냐?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인데 어찌 저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다는 걸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만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하는 설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예수님,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이셨다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그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라고 베드로에게 나와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님만이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약속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지만 그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그들 모두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21절은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에게만 죄가 고백되어지는 성도들, 그 죄가 속량받게 된다는 걸 믿으십시오. 나는 길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except through me, 아무도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 No one comes to the Father. 예수님 말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I am the way라고 말하는 거예요. way가 아닙니다. 이 길 저 길 중에 한 길이 바로 나야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I am, 나야. The way,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 그 한 길이 바로 나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찌해야 됩니까? On the way, 그 길 대신 주님 위를 걸어가야만 됩니다. 주님만 걸어가야만 됩니다. 주님이라는 그 길을 벗어나서는 여러분 구원이 없다라는 걸 믿어야만 됩니다. 이 종교 저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고,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믿어서 다 가다 보면 결국엔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개지만 정상은 하나여서 거기서 다 만난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는 여러분 바로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종교, 모든 종교, 절대 종교는 없다라고 말해요. 모두가 다 같은 종교고 그 종교가 추구하는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구원이라는 그 마지막 점에 모두가 만난다라는 것이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논리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 the way,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음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마지막 2절 중반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똑같이 나오지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은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 기자는 이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하는 이 말을 마태는 놓치지 않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쌀세요, 기운 내라, 힘을 내라, 위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마태는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격려해주고 있는 예수님을 마태는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은 말입니다, 질책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자가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절망, 때로는 고통, 때로는 눈물 흘리는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곁에서 힘을 내라, 기운 차려라 라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언제나 위로자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제대로 알아보십시오. 여러분, 중풍병자는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스트로크, 이 뇌출혈이 얼만큼 심한지 제가 다는 모르지만 이 뇌출혈 부위에 따라서 사람의 증상이 다 달라요. 좌측이냐 우측이냐 뭐 앞이냐 뒤냐. 근데 가장 심한 곳이 바로 이 중앙이라고 합니다. 이 중앙에 뇌출혈이 있으면 이 척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언어장애, 신체장애, 모든 장애가 다 온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곳에 오면 뭐 오른쪽을 못 쓴다든지 한쪽은 써도, 다른 곳에 오면 말은 할 수도 있어도, 여러분 가운데 뇌출혈이 오면, 그래서 중풍병자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스트로크를 맞으면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모든 기능이 다 회복되지 않아요. 눈만 껌뻑이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는 바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침상에 누워진 채로 왔고 예수님이 말을 해도 그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말할 수 있으면 그의 말이라도 들릴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큰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작은 자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기운 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 곁에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때로는 내 인생이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것 같아서, 힘없고 연약한 것 같아서,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서 나보다 더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 라고 할 만큼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은 바로 그 곁에서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라고 끊임없이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때는 사람들에게 들것에 실린 채로 누운 채로 왔지만 갈 때는 자기 발로 걸어서 갑니다. 거기다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에 그는 자신의 누워있던 침상까지 걷어서 걸어서 나갑니다. 침상은 뭡니까? 절망입니다. 그가 누웠던 침상은 뭡니까? 고독입니다. 그가 누웠던 침상은 뭡니까?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절망, 고독, 불가능의 침상을 이제는 그의 손으로 걷어서 들고 걸어서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용기 주시는 예수님, 힘 주시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결국 일으켜 세우시고 자신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아픔이 배어있는 그 자리를 자신의 손으로 거두어서 고독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생각까지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는 없음을 믿으십시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힘내, 기운 차려라. 그래서 다시 나를 일으키시고 다시 희망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위로하시는 나의 예수님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만나시고 이전보다 더 진실하게 사랑하시고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가깝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